8월 25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별을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4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장인데 1장부터 33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개별적인 심판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4장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특정 민족을 넘어 모든 열방으로 확대되며 이 34장의 준엄한 심판은 곧바로 이어지는 35장의 찬란한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극적인 구조를 통해 죄와 악을 철저히 심판하신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언을 듣던 남유다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매일마다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유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애굽이나 바빌론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며 인간적인 방법과 외교술로 위기를 해결하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인 심판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만과 악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큰 위기와 두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엄중한 최종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백성을 향해 나와 들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명령하시는데 이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공의의 재판장 가운데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특정 국가가 아닌 만국과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힘을 자랑하는 세상 모든 권력과 인간의 교만한 영적 세력을 말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진멸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을 멸할 때처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모든 부정한 것을 철저히 파괴하는 거룩한 진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진멸의 모습을 3절에 보면 그 사체로 인해 산들이 피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로 이어지는데,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해와 달과 별, 곧 하늘의 만상마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은 포도나무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한순간에 쇠잔해질 허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어 5절을 보면 우주 전체를 향하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이 이제 한 대상을 향해 좁혀지는데,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대표할 심판의 모델로 에돔을 지목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형제국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고 성전이 불탈 때 길을 막고 서서 도망치는 자들을 잡아 원수에게 넘겨주었으며, 시온의 멸망을 보며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형제이면서도 가장 잔인하게 행했던 교만의 대명사가 바로 에돔인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칼이 에돔의 중심 도시인 보스라에서 피와 기름에 젖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드려졌던 거룩한 제물이었는데,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조롱했기에 그 나라와 백성들은 이제 도살장의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해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알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공의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신원이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를 보면은 법정 가운데 억울한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법적인 변호와 보복을 신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가운데 기억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제물 삼아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원의 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에돔 땅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교만과 음란으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데, 물이 흘러야 할 시내에 시커먼 역청 기름이 흐르고 그 위에 유황 불길이 치솟아 영원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땅, 다시 말해 인간이 단 한순간도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 환경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쌓아 올린 국가와 문명의 질서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특히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토우와 보후,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운 화려한 도시와 국가의 질서가 결국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들짐승들이 차지하는 폐허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인간의 아름다움과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백성들을 향해 강력한 확신을 요구하는데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에돔처럼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폐허가 될 수 있느냐며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책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제비 뽑아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누가 그 땅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질 리 없다 생각하는 세상의 힘을 무너뜨려 그 땅을 거두시기도 하며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의 때에 그 땅을 들짐승들에게도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에돔의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 눈에 강해 보이는 에돔을 보지 말고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철저히 심판하시되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은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삶의 두려움과 위기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겪는 위협과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